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함께 주님 기도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구장로의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험 발표부터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소공동체에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배 예수님, 저는 연동 7구역장 가수기 1년나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신부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 저가 연동 성당으로 전입해오자 허신부님께서 반장을 하라는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반장을 임명받으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구역장님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반장을 시작했는데 구역장님께서도 얼마 안 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저 혼자 우리 구역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은 지역이 몇 개 퍼져 있으며 세계만에 세대수는 지금 68세대가 됩니다. 아무도 연동성당에서 제일 많은 세대수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장님 없이 구역과 반을 함께 맡게 되어 부담은 더 컸습니다. 특히 매월 돌아오는 소공동체 모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소공 모임 장소를 구하지 못해 성당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져야만 할 때가 많았고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참석하는 형제 자매님이 몇 명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분의 자매님만 참석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주님께 묻고 싶었고 또한 구역장과 반장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득 어느 수녀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마리아 막달라네 한 분이었다는 말.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맞아. 한 사람이 형제 자매님만 있어도 소공 모임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작년 본당이 날에 두 분의 반장님을 모실 수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많이 소공 모임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전입해 오신 세대 방문과 새 영세자를 돌보고 또 타 구역에 계신 분을 우리 구역으로 참여하다 보니 조금씩 소공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역 예물 봉헌할 형제님이 없어서 다른 구역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은 넘쳐나고 있으며 성당 청소에도 많은 형제 자매님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고 있고 구역미사 봉헌도 자진해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동체 모임도 전에는 한두 분 참석에 이제는 많을 시에는 12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든든한 반장님과 또 우리 구역 형제 자매님들의 협조를 받으며 20명, 30명 아니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7구역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현관 앞에서 문을 열어줄까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세간장 자키오처럼 언제면 우리 집에서 주님을 초대할 수 있을까 기다리는 그런 연동 7구역 소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미약한 힘이나마 7구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림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매스님, 저는 연동분당에서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진 프란치스코입니다. 존경할 두 분 주교님과 우리 분당 양요한 사도요한 주임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들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분당 여러 형제님들을 모신 앞에서 외람되게 활동 경력도 짧고 별로 시원한 활동도 하지 못한 제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체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많이 부끄럽고 왜 이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지 후회가 확심합니다. 그러나 가보니 12장에 무엇을 말할 것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알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라니 생각하고 저희 진솔한 체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3년 3월 입교하여 12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든 저희 식구는 이미 1988년에 세례를 받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초에 집사람에게 성당에나 나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당시 우리 본당 고승을 말고 주임님께 훅하게 달려가서 저희 남편이 성당에 나온다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바람에 한번 말했는데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라 꼼짝 없이 3월 10일서부터 예비자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현직 학교장 신분이라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서 어렵게 시간을 내면서 교육에 열심히 참가했습니다. 2013년 8월 30일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35년 동안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했던 저로서는 한순간 갑작스럽게 출근할 수 없게 되었음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몹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해서 예비자 교리 시간에 배웠던 교리를 복습하고 예습하고 관련 성경을 읽어보고 관련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찾아 확인하고 정리하는 일들에 몰두하였고 마침내 2013년 12월 25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가역에서라는 시 끝부분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놓는 것이 생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거울 앞에서 내놓는 것이 생긴 국화꽃처럼 지금까지 삶이란 부끄러움만을 잔뜩 안은 채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이 참여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찾고 태어났으니 저희 2013년은 파스칼의 인생입니다. 2016년 9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교구청에서 실시한 함께하는 여성 봉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함께하는 여성 봉사자 교육 이수증입니다. 이걸 받는 순간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여성 봉사자 교육 이수증은 교육시간 총 30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교습하면 이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등교사, 부교사, 1, 2급 정교사 자격증, 상담교사 자격증, 교감 자격증, 교정 자격증 등 대한민국 교육부가 수여하는 모든 중등교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 함께하는 여성 봉사자 교육 이수증처럼 어려운 자격증 취득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2017년 3월 시작해서 2017년 크리스마스에 세례를 받을 이교관 예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함께하는 여성 봉사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설렘을 가득 안고 교리 학습에 임하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꽤나 열강을 한다고 했고 열강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 교육은 인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고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함께하는 여정에서의 교리학습은 예비신자들이 인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고 주님께 평가를 받는 것이라는 이 큰 차이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 예비신자들에게 교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머리로만 깨닫는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였을 뿐 가슴으로 느끼는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음을 저는 지금 참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 2년 동안 제주 가톨릭 교리신학원에서 깊이 있는 교리 교육을 받으면서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저희 알미 얼마나 하찮고 부사끝없이 없는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시작해서 2019년 5월 부활절의 세례를 받을 예비신자들과의 함께하는 여정봉사는 저로서는 두 번째 활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번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음을 다짐하고 함께하는 여정교대를 기본으로 하여 금금해요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각종 매체를 활용하면서 수집하고 이를 재편집하여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기도안과 같은 체제로 30과 전체를 정리 작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교리안이었습니다만 이는 어디 까지나 제 생각이고 저는 여정을 같이하여 세례를 받으신 형제 자매들께서는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순간 바오로 사도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준엄하게 가르쳐주신 교회 지도자의 자격과 봉사자의 자격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에 대한 지식도 많이 모자람을 자탕하면서 주님께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다고 간구하고 스스로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가 교회법 70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에게 수여해 주신 교리교사로서의 직분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존경할 두 분 주교님과 여러 신부님들과 우리본당 형제님들 앞에서 다짐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수리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 프란스 교수님 오직에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제2호로 입원해 계시는데 병자 영성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남이 하면 다. 다른 신부님 가면은 신부님,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저만 갔다는 이번 경험이 다 불교에서 이렇게 기종하셨는데 거시기합니다. 예, 다음은 새 영세자 체험 발표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성당에 오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겁니다. 이건 이 말을 듣자 저는 처음 이사에서 회화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받은 교리는 정말 낯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두 손을 모아 기도문을 읊조리는 것과 어쩌다 우연히 읽은 성경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을 배우고 목줄을 손에 쥐고 기도하게 됐다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교리를 받은 10개월은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게 해준 계기가 된 기간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끊임없이 구원해주며 언제나 기회를 주는 분, 대가 없는 사랑을 주는 분, 당신의 앞에 선 이가 누구든지 흔쾌히 받아주시는 분. 처음에는 주님을 막연히 높기만 한 창조주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교리를 받고 세례를 앞두고 있었을 때쯤에는 주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서 13장 34절의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그만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계명입니다. 물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할 수도 없고 제 몸을 던지는 희생 같은 거창한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랑을 서툴게 실천할 뿐입니다. 세례를 받고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천지개벽 같은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제 인생이 눈에 보일 만큼 크게 뒤집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혜상사를 보고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 주를 하루를 보내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죄를 반성하며 고백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루 일과를 마치며 주님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상을 보내는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교리를 배우면서 세례를 받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느끼고 변화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배워야 하고 알아가야 할 주님의 뜻이 많고 그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실 것임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인데 알바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와서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초동주의라고 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주일학교 5학년 송채연 아니스입니다. 주교님과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제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다니며 복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당에 다니며 오빠들이 복사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매우 듬직하고 멋있어 보여 저도 복사단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사단 활동을 해보니 오랜 시간 바른 자세로 서 있어야 하고 행동도 더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성당에 나와야 하는 일이 많아져 바빠지는 것이 제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단 위에서 신부님을 돕는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사를 할 때, 특히 종을 쳐야 하는 정복사를 해야 할 때는 매우 떨리고 긴장됩니다. 그리고 종을 잘못 치면 신부님이 제의실에서 떡밥을 하지만 잘하고 나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복사단 친구들과는 매주 평일 미사와 복사 회합으로 복사로서의 마음가짐을 점검합니다. 또 복사 축구대회 연습을 통해 힘들긴 했지만 함께 땀 흘려 뛰고 서로 도와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제관에서 했던 복사들만의 1박 2일 캠프에서는 친구들
친구들과 직접 밥도 해먹고 신부님, 수녀님과 같이 물총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데서는 밤이 되면 빨리 자라고 하는데 이 캠프에서는 자지 말고 마음껏 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놀고 마음껏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학교 친구들보다 목사 친구들과 더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만나는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배우는 시간들이 저에게 좋은 영향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9년 올해는 창세기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우긴 하였지만 실천하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성당에서 생태 실천이란 것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말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교리 시간에 교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많은 자료들과 영상으로 지구의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배워나가며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이 곧 지구를 살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생태 실천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작은 일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저는 집에서 양치컵 사용하기, 분리수거 제대로 하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필요 없는 전기 끄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밖에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급식 남기지 않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가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 중에서는 본당의 날 쓰레기 줍기나 집에서 실천한 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등의 활동이 제게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활동에 동참하며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우리 지구가 더욱 깨끗하게 보존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제2시대도 봅시다. 예, 이상으로 진행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 3일 전에 우리 교구청의 여러 신부님들이 미리 사전 방문을 통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의 카운터파트가 되시는 우리 연동본당의 교영 자매님들과 만남을 갖고 연동본당이 어떻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살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와 또 조언의 말씀들을 해주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연동본당에 더욱 어떤 복음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경민 신부님, 우리 교구청의 상초의 일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스페이스 학교 우리 예비 신학생들 또 신학생들의 관련 일을 전부 혼자서 책임지고 하고 계십니다. 김경민 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참 예수님, 지난 10월 31일 목요일에 본당에 들러서 먼저 사무실 여러 가지 문서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례 받거나 견진 받거나 혼인 성사 받거나 하시면 대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는 교우들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전부 다 전산화로는 잘 되어 있는데 수기 대장에서 조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그거 보충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실히 사무실 잘 맡아 운영해주고 계시는 사무장님께 또한 감사드렸습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다 작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당 성소부원회장님 곽영수 실비아 자매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연동 본당 성소부원회는 3년 전에 대략 3년 전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당시 서은아 베드로 신부님이 신학생이었을 때여서 서품을 준비한다는 당면표가 있었죠. 그래서 꽤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사제 서품 받고 나서는 또 열기가 조금 가라앉을 때가 되었죠. 그래서 회원수가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성소 후원금을 잘 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비록 현재 본당에 성소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 신부님께서 여러분이 소중히 내주신 성소 후원금들 또 다른 본당에 또 부족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소자가 있으면 잘 써주십사 저에게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신부님과 또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구원의 활동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허승조 바오 신부님께서 지난번에 병원에 좀 길게 입원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당 성소구원회원들이 함께 신부님 방문 다녀오셨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방문해 주셔서 병중에 계셨던 신부님께 큰 위로가 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소구원회 활동의 모범 사례로 다른 본당에도 두루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페스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친구들이 11명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또 아직 중고등학생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감안해서 꼭 신부님, 수녀님이 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느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 달에 한 번 함께 모여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학생 친구들이 또 하느님 사랑 안에서 자기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 자신의 성소를 잘 발견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친구들 보이시면 교구 스페스 학교에 꼭 한번 가봐라. 아까 우리 아니스 친구 5학년인가요? 예, 중학생 되면 또 스페스 학교에서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주위에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구 청소년 사목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한문일 신부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신문일 신부입니다. 먼저 본당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 그리고 교분들 특별히 청소년 사목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본당 전체 안에서 사목평의회죠. 그 조직 사목평의라고 하는 그 본당을 운영하는 가장 큰 조직 안에서 청소년 사목위원회라고 하는 이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목 시스템, 그러니까 청소년 사목이 어떤 한 분과로 이해되고 유지되던 그 때의 모습이 여전히 지금도 갖춰져 있습니다. 명칭은 청소년 사목위원회인데 실제로 본당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은 그냥 예전에 그냥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어떤 분과의 모습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우리 사목평의회 특별히 회장단들께서 다시 한번 청소년 사목위원회라고 하는 그 그룹이 본당 안에서 갖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교리교사들만의 집합체가 아니다. 이것을 교구에서 말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청소년 사목은 단순히 교리교사들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교사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그리고 자모회, 온갖 자모회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어떤 또 자부회, 아빠들의 모임까지도 사실은 청소년 사목위원회의 그 조직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교리교사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절반이 1년 차들이에요. 절반이. 이것을 제주시내 본당에서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절반이 2년 미만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들 선생님들도 6년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수녀님도 정말 어려우시고 본당 신부님도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해서 총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잘하고 계시고 아까 우리 양신부님께서 벌써 보고하셨지만 바로 직전에 동문분당 사목방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나이 드신 교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동분당은 제주 도내에 있는 분당 중에 청년들이 가장 많은 분당입니다. 무려 34%가 청년으로 분류되는 20세에서 39세가 34%입니다. 제주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돈도 들고 결과도 별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또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청소년 예산을 분당 신부님과 사목평의회에서 정말 적절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책정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들려서 청소년 사목에서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교구의 사회사목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현경훈 주임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10월 6일 날 왔다 가서 한 달쯤 지나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사회복지 국가위원장님과 함께 빈친시회하고 들어가서 빈친시회 회원들 만났고요. 특이한 점은 전신자 대상으로 동전모으기 소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후원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신자들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고요. 후원에 통한 지원들 일시불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빈친시회 회원들은 10분이었고 대상자는 14분이었는데 회합 시간에 빈친시회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중에 그 대상자분들이 80%가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잘하는 게 별로 저희끼리 잘하는 것보다 밖에 또 잘해야 되는데요. 그게 정말 교회가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비신자 배우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연동도 분당돼서 이제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점점 교우들끼리 만나는 것이 더 편안하고 또 외인들 만나면 특별히 할 말은 별로 없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시골도 지금은 뭐 이웃사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한국 사회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도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읽어낸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움을 이제 어느 누구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혼자서 지내는 게 더 편안하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 생각하고 또 아까 송동체 저분이 발표하셨지만 내 집으로 초대하기보다는 밖에
밖에서 만나는 게 편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단어가 이제 존재하는가, 이웃사촌의 개념이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회는 그렇게 되지만 신앙인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고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 신앙인들 스스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가가 우리 우선돼야 될 숙제입니다. 정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함께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연동 성당 공동체들이 그리면서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어느 누구도 소외됨 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성장하는 공동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선교 사목위원회를 담당하는 황태종 주임 말씀 듣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네, 우선 그 교회 법안 관련해서 혼인 문서들 이렇게 점검했습니다. 혼인 문서를 점검하면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관면혼과 성사혼 비율인데요. 연동분당은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성사혼 비율이 3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쌍 중에 3쌍만이 신자 혼인이고 다른 한 7쌍 정도는 신자와 비신자 혼인이라는 것인데, 다른 문담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성사혼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제주교구 혼인교육 이수율이 한 58%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주교구 평균 정도 이렇게 되는 편인데요. 그 신랑과 신부가 모두 제주교구에 살고 있는 경우만 따지면 92% 정도,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연동분당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 성사혼을 할 수 있도록 그 혼인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꼭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혼인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리고 본당에서도 그런 것 관련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혼인 교육은 전국에서 제주교구가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인 교육을 받으려면 제주교구에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이한 점은 그 배우자 한 명이 육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혼인 교육을 받은 건수가 한 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주교구 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당에서 혼인할 수 있는 관면혼이나 성사혼인데도 그 예식장에서 혼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현대식 혼인이라는 것은 원래 다 가톨릭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양에서 혼인한 게 원래 다 가톨릭 혼인 방식이거든요. 비슷한 형태로 짝퉁으로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원래 혼인을 성당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당에서 하지 않고 호텔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네, 혼인은 서양이고 하느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 해야죠. 네, 꼭 그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가정사도직 관련해서 찬한 신부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이 있는데, 그 혼인 멘토링 관련해서 제주교구가 제일 잘하고 있지만 또 주교님께서 미국에 있는 포커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자녀분들의 혼인 생활을 걱정하신다면 제주교구의 혼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혼을 한 분은 사회에서는 이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톨릭 안에서는 이혼한 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분이 여기 성사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이 밖에 가서 그렇게 뭐 이혼한 사람 성당 다니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와요. 여기 오고 싶어도. 그렇죠? 아니고 이혼한 분은 정말로 성당 더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지금도 몇몇 분 표정 보니까 그게 아닌데 엉뚱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혼한 분들 열심히 성당 다니셔야 되고요. 재혼하려면 재혼을 위해서 여기 그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재혼하신 분들이라도 교회 법원에 상담을 받으시면 세례받을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이혼했거나 재혼했거나 절차만 밟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네. 그 부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목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주교님께서는 그냥 당신께서 단순하게 사목교서를 내시는 게 아니라 교종님, 그러니까 교황님의 어떤 사목 방침에 따라서 또 우리 신자분들 의견을 널리 듣고 신부님들 의견을 들어서 사목교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사목교서에 따른 사목연수를 연동은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과별 단체별 토의를 통해서 교부장님 그 사목 방침에 따른 실제 행동 실천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교부장의 사목 방침을 정할 때 사목평의의 공동합의성, 말하자면 주인신부님이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시거나 나는 올해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신자들한테 먼저 이제 의견을 들어서 올리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말하자면 신부님 혼자 사목하는 게 아니라 표신들과 함께 공동 합의를 통해서 사목을 하고 계신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목회장님은 그냥 지시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신자들 스스로들이 뭔가를 생각해서 주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연동성당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동분당은 13개 구역 2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연동분당 하나의 분당이라기보다는 27개의 작은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진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27개의 반은 작은 교회입니다. 스스로 선교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스스로 성장하는 작은 27개의 그 반으로 모였는데요. 지금 그 연동분당은 한 반에 53세대 143명 정도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이번에 교구의 모든 그 반 통계를 좀 냈는데 약 750여 개의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주교회 소공동체가. 근데 세대를 보면은 45에서 48세대가 약간 평균이 나오고요. 그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인원은 80에서 12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2,800명 신자예요. 근데 주인 신부님 혼자 또 수현님 계시면 2,800명 신자 중에 누가 성당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한 50세대 정도, 그 다음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라면 어떨까요? 그 모든 세대나 그 모든 신자들의 상황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서 누구를 냉담하는 사람은 어떤가? 이번에 이렇게 성우동 체협회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할 게 문제가 아니라 냉담자들 방문하는 게 더 급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8세대 또 한 80에서 120명 되는 작은 교회라면 소외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송하지만 신부님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면 신부님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끼리 소외되고 또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냥 관계를 다 상실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연동분당에서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관련해서 연동분당에도 봉사자 교육을 받으신 분은 많습니다. 근데 한 18분 정도가 활동하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 10분 정도 되시는데요. 함께하는 여정 교리서는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비신자 교리서 함께하는 여정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성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여러분의 반 안에서 예비자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직접 말하자면 교리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분당에서 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자가 지금 들어와서 신앙을 갖겠다고 하더라도 예비자 교리반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3개월이나 4개월 후에 보자고 하면 그 사이에 물고기 놓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예요. 그래서 분당에서 예비신자를 가르쳐서 신앙을 이끕니다. 근데 내 남편은 비신자예요. 근데 내 남편은 예비자 교리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세례를 못 받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원래 가정에서 또 지역에서 신앙을 전파하고 신부님 찰고를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방만한 그 교육을 피하는 선에서 구역반에서 예비자 신자 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여건에 맞추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얼마나 교육 어렵게 받았으니까 한번 빠지면 안 되게 그분들 활용하셔서
지역의 멘토링으로 말하자면 예비자 교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사무실에 보고하면서 본당의 단계별 입교 예식에 따라서 말하자면 입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진 프라지카 형제님 교리신학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는데 그 30과 전체적으로 그 교환 만드신 거는 제가 꼭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다른 함께하는 소공동체 대표 봉사자들과 나누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본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 26개 프레시를 있는데 레지오 마리에 프리아 단장님께는 너무 많은 레지오 신자보다 소수 정예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레지오 단원 같은 레지오 단원. 무조건적으로 레지오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정말 레지오 정신에 깊이 뿌리박은 단원들이 레지오 활동을 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레지오가 정말로 확장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지오의 외연을 넓히려고 하기보다는 소수 정예로 정말로 레지오 단원다운 레지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 단체 신신단체와 관련해서는 많은 여성 단체들이 있는데 여성 단체들이 분당 행사에 동원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근데 아마 영동 지역에 사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여성 단체 활동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각 여성 단체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으면 내년도에 꼭 그 연령대에 맞는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꼭 해주십사. 그러니까 40대 여성들, 50대 여성분들, 60대 여성들이 그 사회에 살 수 없는 영성적이고 종교적인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신부님이나 외부가 아니라 우리 연동성당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 신자층에서 찾아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만든다면 아마 여성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그 단체 활동하면서 그런 교양 교육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또 남성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그 연통분당에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요셉의 어르신들께서 복사관 어린이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의 귀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분당에서 나누지 마시고 요셉회나 또 뭐 어르신 단체에 무슨 선물이나 뭐 줄 게 있으면 꼭 주일학교 애들 불러다가 주도록 하시고요. 또 아이들한테 뭐 간식 줄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요셉회나 어르신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주도록 그렇게 서로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면 어떨까 하고 특히 남성단체하고 여성단체가 봉사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부스를 오늘같이 만들면 설거지는 남성단체가 아니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처음엔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하다 보면 재밌고요. 또 어느 집 남편이 이걸 잘 도와주고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남성단체도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꼭 남성, 여성 나누지 마시고 남성단체와 여성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천연성취의 아이들 이제 호찬씨 말씀해 주셨는데 대번의 아빠들께서 엄마들뿐만 아니라 천연성취 아이들 도와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당에서 하는 많은 봉사활동이 있는데 주민센터나 여기 또 시청이나 이런 데 그 봉사활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등록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래서 성당에서 활동도 하고 말하자면 봉사점수나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분당 이쪽에서 그 말하자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구의 재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임남용 사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1일 날 가서 제 장부 확인했습니다. 장부를 확인했는데 먼저 사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장님이 여러 번 바뀌어서 장부를 찾는데도 어려웠을 텐데 그 모든 장부 꼼꼼히 다 챙겨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에 특별하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았었는데 예결산서 그리고 현금출납부, 충기정원상, 수입지출결의서 그리고 교무금, 주일원금 그리고 월말보금성의 급여 명세서 등을 보았습니다. 모든 부분 대체적으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연동분당 예산안이 약 5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사회복지비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교구 규정상 사회복지비는 예산안에서 교구비를 뺀
10%를 꼭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10%가 되지 않는 약 7%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사회복지비 10% 이상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만 책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비가 자선비와 애공비로 나눠져 있는데 꼭 이것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18년도에 사회복지비 자선비 전혀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신부님 잘못 아닙니다. 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자선비는 우리 본당 내에 어려운 사람 아니면 본당 외에 비신자 어려운 가정을 우리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신부님이 그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동체협의회 혹은 본당 사목협의회 이분들이 나서서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작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임 신부님께 말씀드리면은 본당에 책정되어 있는 자선비와 애공비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본당 적립금, 퇴직 적립금, 그리고 사회복지비, 생명장학회기금, 재해보호기금, 성수 후원회비, 선물 판매, 그리고 재산대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본당 적립금입니다. 아까 미사 끝나고 본당 적립금 얼마 있었죠? 417원. 1,000원도 아니고 417원 있습니다. 연동 본당은 본당 적립금이 최소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당 적립금은 그것을 가지고 본당 내에 큰일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연동 본당 많이 누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선가 누수가 생기면은 쓸 돈 없습니다. 적립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회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회계에 사회복지비가 약 2천여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이 돈은 본당 내에서 우리들이 쓸 돈이 결코 아닙니다. 이 돈은 전부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절대로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나 사회복지비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재해보호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장학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그쪽에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히나 재무 쪽에 거기 계신 모든 분들께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사무장님 그리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장훈 주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참예수님, 네, 오늘 교장님 모시고 이렇게 상호방문하느라고 연동문당에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 또 많은 분들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안에서 어느 조직이든 이렇게 나름대로 겉으로 보면 다 역할 분담 안에서 자기 책임성 안에서 좀 더 뭔가 이렇게 바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보면 본당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각기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는 데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신부님 혼자 아니면 어떤 때는 수녀님 혼자 아니면 어떤 단체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본당 안에서 이렇게 그런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비해서 서로가 어떤 본당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기보다 그냥 성당에 가서 그냥 미사 정도 아니면 그냥 낯선 사람 이방인으로 보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정말 성당 안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 안에서 우리들의 헌신과 희생들을 요구받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만큼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러는 어떤 소통적인 마음 안에서 서로의 그런 역할 분담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잠깐 이렇게 뭐 신부님으로부터 아니면 또 웹분으로부터 이렇게 특히 본당에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특히 소공동체 모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개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구역끼리 하게 될 때 어느 집에서 할 거나 하면서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런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모두가 불편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주교님이 특별히 우리 본당 안에서 아니면 교구에서 소공동체를 하라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대 안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안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뭔가 어떤 희생을 바치고 아니면 뭔가 헌신을 하면서 그 공동체가 주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귀찮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나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항상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장점을 어쩌면 운동으로 이렇게 특별히 연동 지역 안에서 이뤄내야 되지 않겠는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을까. 불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결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셔 보겠다는데, 내가 뭘 차려야 되고 뭐 음식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오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뭔가 아직도 친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뭔가 어색한, 아니 아직도 그냥 뭐 육지 사람, 제주 사람이 또 아니면 우리 연동분당을 가리켜서 제주도에 있는 분들보다는 육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섞이는 과정 안에서 아직은 본당의 어떤 공동체의 모습들을 온전히 갖지 못했다고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동체 안에서 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어떤 개방할 수 있는 방책을 진솔하게 정말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는 예전보다는 이주 열풍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주민들하고 또 외지인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관습, 풍습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것 안에서 약간의 갈등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에 사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 뭐 말투뿐만 아니라 풍습 안에서 그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들었던 것은 레지오 안에서도 이렇게 외집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주분들하고 아주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제주분은 둘도 없는 친구처럼 된가 뭐 생기면 뭐 챙겨주고 밥도 갖다주고 뭐도 이렇게 많이 갖다주고 했었는데 어느 날 육지에 간다고 갑자기 사라졌는데 육지 갔다 온다고 말도 안 해가지고 가버려가지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보기도 싫었다고 어떻게 나한테 말 안 오고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어떤 서로가 갖고 있는 입장이나 관점이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연동분당처럼 외지인과 또 제주민이 항상 어우러져 가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모습을 갖춰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어느 때보다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맞들이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연동분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 들으면서 참 좌숙희 율리안나 장로님은 아주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반장 역할 시작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오늘날까지 요새 저 반장들 안 하려고 꽁이 빼는 경우들이 대만인데 잘 좀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 정영진 프란치스코 형제님 정말
교장 선생님다운 그 아주 경력을 10분 잘 활용하셔서 우리 그 예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여정의 그 커리큘럼을 아주 또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황태종 스님이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님들이 다 또 주교님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말씀 마치고 여러분들이 뭐 이미 이렇게 아까 발표하신 분 말고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나도 이렇게 한마디 하고 싶다 또는 평소에 이런 점이 좀 의문으로 느껴졌다라든지 또는 뭐 교구에 저나 또 다른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나 뭐 건의하고 싶은 거나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저는 요셉 회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한림이고 한림에서 제주에 살게 되니까 고향 성당으로 갔다가 분당 구역 정리하면서 또 성당으로 편입해서 성당에 있다가 연동 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연동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제주 사회는 상부 상주하는 그런 사회가 강해가지고 서로 경사 때 잘 돌아보고 좀 연락하시면 왜 안 했느냐 하고 그래서 서로 집안 안부도 물어보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오랜만에 만나면은 물어보면서 일하는데 우리 그 경주사 문제 교부 주부에 되는데 물론 이 국어 같은 거는 3일짜리 뭐 4일짜리 짧아서 했기 때문에 그 주부에 대한 얘기 안 되겠지만은 또 황대 공시 같은 거는 주부에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는 필요한 장소를 내줘서 장소가 어디서 몇 시까지 어떻게 한다고 나오니까 오래만이 할리나 과연 신자만 일단 찾아가서 그때 보면 저 반가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언젠가 보니까 필요한 그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걸 필요하다 알려고 이러고는 좀 무슨 행사 하다가 좀 힘든 적도 있었는데 그 필요한 장소는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예, 황신님 네, 그 교구 주보에 있는 혼인 공시라고 나오는 것은 그 원래 혼인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청첩장처럼 이렇게 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혼인하는 당사자가 혹시 혼인 조당에 걸려 있지 않나, 이 사람 두 사람이 혼인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교회법적으로 공시하고 사람들한테 이의 제기를 받는 것을 혼인 공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혼인 공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마치 이제 혼인을 알리는 청첩장처럼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전평의회에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평의회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교구 주부에 대한 법적인 혼인 공시는 혼인 공시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한다라고 하고 그 대신 경조사나 청첩장은 교구 인터넷 사이트에 구글한 경조사란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릴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확인하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휴대폰 앱으로 이렇게 교구 앱을 하나 만들까 지금 저희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휴대폰으로 경조사란을 확인하면 거기 바로바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법적인 혼인 공시는 분명하게 혼인 공시고요. 또 문서상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혼인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혼인 공시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거기 혼인 공시를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혼인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말씀 한 번 더
없어지가지고 분배를 공시를 못하게 되면은 자기 필요한 장소 나가서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서로 우리 신자들까지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그런 모임인데 그런 주가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거 한 줄만 넣어주면 되는 건데 무슨 그걸 따지면서 그런 것은 나 그거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거 정말 잘못했어요.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내는 문제로 또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좀 어려운 분들은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쪽의 정서를 가지고 왜 교구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선전을 해주느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그런 의견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사제평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그런 필요를 여유 있게 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기 때문에 신령들이 그런 건 안 좋다 해서 그런 좀 아쉽더라도 전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주님. 저는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를 담당하고는 구원보성 미카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회의 미래 주인공을 키워내는 청소년 사목에 힘을 실어주고 멘토가 되어주실 모자 신부님을 이제 열시장 느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선생님들의 탓으로 돌리기는 환경의 벽이 너무 커서 감히 주교님한테 모자 신부님을 한번 검토해 주시자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 그 부분 죄송합니다. 드렸다가 뺏고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사람은 이렇게 정말 갑자기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요. 요새 너무 이제 우리 일감은 늘어나고 신부님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서품을 한두 명씩 아니면 3명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해가지고 타교구에서 우리가 꾸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라서 연동본당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최대한의 내년에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렇게 드렸다가 뺏어서 죄송합니다. 수련입니다. 수련. 신부님이 불러와서 수련도 돼야. 수녀님을 더 보내다 주셨느냐? 그건 요새 수녀님들의 주가가 신부보다 더 어려워요. 요새 수녀님들은 성소가 좀 자꾸 이렇게 제한이 돼서 있는 본당에서 수녀가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본당에서 수녀를 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녀님들 도망 안 가도록 여러분들 잘 받들어 섬기셔야 됩니다.
예, 또 다른 말씀. 예. 저는 화상마을로 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훈 마카조라고 합니다. 이 카톨릭 주보 요즘 칼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너무 무슨 화보 비슷한 이게 형수 그림이 있는데 좀 이게 하나만 차지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여기다가 각 성당 소개라든가 제 눈에 있는 성당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기회하고 특히 저희 신부님 같은 경우에 본당 출신 아니면 다녀오신 분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신자분들이. 그래서 신부님들 소개를 좀 돌아가면서 연대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태정 신님이 거기 주보 편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죠. 네, 그 그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1년 계약을 맺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신자들이 저희한테 그림이 너무 좀 약간 어둡고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또 그 각 본당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많은 동호회나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신신단체라든지 무슨 신호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알지 못해서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들이 계속 있어서요. 저희도 편집회의를 통해서 이제 내년도 주보 전체 편집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지금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또 저희도 회의를 해서 공동체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말씀 있으시죠? 예. 존경하는 주인과 주인들, 주임이 저희 함께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당에서 위력의 총무직에 봉사하고 있는 김구한 세가리입니다. 우리 본당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연도로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몇 번의 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프신 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린 자기 자녀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불의사고로 돌아가서 이웃들이 많은 고통과 비탄의 눈물도 저희들 함께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장례시에 본당에서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25만 원씩 해서 3일이면 75만 원. 그리고 여름에는 난방비, 겨울에 해서 30만 원씩 받아서 사실은 100만 원 정도 대략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좋은 일에서는 괜찮은데 정말 비탄의 장기인 유족들에게 마지막에 본당의 사용료가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본당별로 이렇게 내는 본당이 있고 안 하는 본당도 있다가 중간에 아마 교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라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장례시에 본당에서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다가 저희들이 보내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주인의식 같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본당에서 돌아가셔서 본당에서 우리 기도와 함께 보내는데 그 유족들에게 삶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조금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본당에 따라서 본당 유지를 위해서 건물 유지를 위해서 드는 최소한의 어떤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경우에 따라서 정말 어려우신 분의 경우에는 위령회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소공동체 반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본당 스님에게 건의를 드리면 면제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임남용 스님이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본당 특별회계의 복지 대상으로 좀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지키더라도 예외적인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는 좀 이렇게 예외를 해주실 수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사정을 잘 살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김종배 씨입니다. 아까 그 위령의 총무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좀 관련이 있나봐요. 그 위령의 그 회 단체 명칭이 옛날에는 선종봉사에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령회로 또 하더라고 했는데 주부를 뜯어보면은 어떤 본당에서는 위령회, 연도회, 연령회, 선종봉사회 이렇게 각각 쓰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통합된 게 위령회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연령회라 쓰는 데 있고 그건 아직도 저 귀에 이렇게 읽지 않았거나 입에 읽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쓰는데 주교회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한 게 위령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가장 좋은 명칭이 선종봉사회가 아닌가. 선정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단체. 위령회는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이름이 좀 되겠는데 그 선종부사 같은 그 좋은 명칭이 있는데 왜 위령회로 바꿨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위령이라는 연령회를 제일 오래 사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뭐 선종봉사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선종봉사 그러니까 그 장례 때만 생각하면서 하는 좀 범위가 좀 상당히 제한된 그 활동을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11월을 우리가 옛날에는 연령 성월이라고 연령의 달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연옥 영혼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라고 옛날에는 연령 성월이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지금에서는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냥 연옥 영혼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그 세상 떠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달이라고 해서 위령의 달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또 뭐 이름을 다양하게 이렇게 교구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봉사회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 단순화해서 위령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우리 제주교구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선정봉사에 돌아갑시다 해도 아무도 아마 받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는 그 소공동체 회장하고 있는 중대우 화상방을 합니다. 거진다 끝났네요. 그 예비자 교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황태종 신부님이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이에 부활절 또는 이제 성탄 때 그 입교자 교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역이나 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예비자 교육이 1-2개월이 지나 후에 그 입교를 하고자 하는 그 신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여기 입교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교구 차원의 상설 교리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제 그 교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리 차원적인 그 교구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심님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아까 김성태 회장님 특별히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이제 교리가 딱 시작된 다음에 한 달, 두 달 있다가 어느 사람들한테 이제 다음 교리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구에서 어떤 상설 교리반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되면 본당인 교리반 못지않게 또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소공동체에서 평신도가 함께하는 유전 교재로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본당별로 지금 제가 여기 본당 연동 본당에 이제 안내해드린 대로 이제 뭐 예비자 교류반 이미 시작됐는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신부님한테 인사드리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멘토링으로 하니까 더 많은 횟수를 만나서 교류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은 안 되지만 그 기간에 충분히 30과 그것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면 이제 본당의 단계를 묘해지게 맞춰서 말하자면 태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본당 차원에서 또 소공동체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연동에도 제가 알기로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10여 명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에게 그 봉사하실 기회를 드리는 의미에서도 여러 그 소공동체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새로 입교하시고 싶은 그 원의를 밝히시는 분이 계시면 그 가까운 곳에 어떤 그 소공동체 반장님이나 아니면 그쪽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본당에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을 수료하시는 분들과 연결이 되면 굉장히 아주 1대1 교육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 가능성이 더 훨씬 교구에서 한꺼번에 뭘 이렇게 또 따로 예비자 교리를 만들기보다 훨씬 더 아주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본당에 오히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이제 그 부활과 교육을 지금 확대히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2개월이 지난 후에 그 교육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제 그 부활반의 그 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기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세례가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오는 분들은 그때 받아서 교육을 시작하지만 그 다음 성탄반에 맞춰서 세례를 받게 하고 근데 지금 그 예비자 교리가 한 달이나 두 달 이미 지난 때는 혼인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를 멘토로 붙이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또 하루에 만나서 두 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만나서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멘토링으로 시작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한두 달 정도의 시간 차이는 더 빨리 하면서 부활반에 맞춰가지고 세례를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신님하고 이제 아마 본당 안에서 체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온 사람한테 다음 교육반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멘토를 맞춰서 소공동체 모임에 나와서 말하자면 담당 교리자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본당마다 지금 보면은 여성교리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뭐 성지순례도 있고 또 신부님이 하는 것도 있고 총수자님이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기 때문에 본당 실정에 맞게 말하자면 그것을 적용시키는 방법들은 각 본당마다 다르겠지만 이미 병자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경우에 외조난원이 가가지고 따로 교리시켰던 전통 선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것을 소공동체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가 말하자면 하게 되는 것이죠. 멘토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한 사람당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당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2명이 가서 함께할 수 있고요. 또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예비자를 교육시킬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교육시키는 그 과정이나 커리큘럼이 신부님한테 다 보고되고 또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모처럼 오셨는데 저도 3년 만에 왔는데
오신 주님, 오늘 긴 시간 우리 연동 본당 형제 자매들과 한 자리에 서로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함께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연동 지역사회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더 힘차게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힘차게 증언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활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자분들이 입구 계단에서 주일과 함께 사진 찍고 계십니다. 밑에 먼저 내려가셔서 사진 찍으실 분들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